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 또 신앙에서 제3의 인생, 제3의 신앙, 그런 축복을 요즘에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생명수의 그 축복을 요즘에 맛보면서 너무 감사한, 그래서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그 인간관계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저보다 나은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비교의식도 되고 좀 상처도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정말 이 복음 누리고 나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뭐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이 뭐 그분을 존중해주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그래서 저는 제일 온 축복 중에 어떤 인간관계도 이렇게 원만하게 가질 수 있는, 왜냐면 그 상대 입장에서 그대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려하면 되니까 전혀 인간관계에 무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또 깊게 느껴지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성구로, 이렇게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믿음이 이기네 그랬잖아요. 무언 믿음으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뭘 믿느냐? 복음 믿는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믿을 때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까 그 한 단어 믿음, 그럴 때도 은혜가 되고, 또 그 전체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한 성구로도 굉장히 힘나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림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지금 메시지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그게 막 은혜가 되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기도첩 뭐예요? 오늘 기도첩에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현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장입니까? 포로로 간 현장이죠. 포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그 현장에서 전혀 거기에 뭐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위축되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기들의 언약, 복음을 딱 잡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 완전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16절인가요? 14절에도 나오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막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학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생활하고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어떻게 공부해 나갈까?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 다니엘서 그 내용을 1장
아마 16절일 것 같은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학문의 문도 열어주고 지혜 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 박사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셨더라. 그러면 뭐 여러분 그 세상의 어느 직장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 사람보다 10배의 지혜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그게 어디에서? 오늘 메시지 듣는데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영감,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칩으로 넣어줬다. 여러분 칩을 넣었대. 칩, 영적 칩을 여러분에게 넣어줘가지고 그 칩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완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칩을 넣었다는 칩.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 칩을 넣어놨다니까, 이 요셉에게. 그 칩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니까 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그 시대 최고의 임금이 뭐라고 요셉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이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그래서 이 증인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보고 압니다. 그게 증인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증인이고, 그러니까 진짜 증인은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주변 사람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뭔가 달라, 뭔가 힘이 있어, 뭔가 지혜로워, 뭔가 분별력이 있어, 뭔가 힘이 있어,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 이런 삶.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 오늘 그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인데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이 완전 내 거 된 사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완전 승리했다는 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얘기. 신약은 뭐예요? 이것이 성취된 이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고백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잡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좀 보실 게, 구약의 성도들이 뭐 잡고 승리했다고요? 구약 성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7명 소개해드렸어요. 7명. 이 아담 하하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 이 아담 하와에게 줬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흑암을 꺾어줬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가죽옷 속에. 이 가죽옷.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 방주,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제단불, 이 노뱀,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범죄에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그 아담 하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벨을, 자,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성면에는 가인이 훨씬 정성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 씨를 하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좋은 것 두부를 만들려거나 이러면 콩을 골라야 돼요. 저도 어려서 그 콩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밥상을 펴놓고 거기다가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는 밑으로 내리고 쭉쟁이는 모으든지 그걸 반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갖고 이 좋은 콩을 모으는데 밤새워 골라야 한 말 정도 고른다니까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저놈 괜찮네. 저걸로 해야지. 이러면 된다니까? 훨씬 정성면에서는 가인이 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제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제물이 틀린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지 곡식 제사는 그건 감사의 물이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흑암이 꺾여요. 근데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예물로 증언된 거예요. 예물로. 피의 언약을 해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 이 가인이 뭐 인격이 틀렸고 뭐 수준이 그렇고 뭐 못 배워서 그렇고 뭐 세상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피제사를 받는 거예요. 피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데 그 피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노아 그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까? 그 완전의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의 기준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의인 됐다는 것은 이제 그 피언약을 가졌다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줬고 만나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장면이 나와요. 8장 20절. 근데 이게 노아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서부터 바벨탑 전까지 쭉 나오거든요. 노아의 그 사적이. 근데 그 노아 사적이 쫙 나오는데 제사 지낸 거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 딱 한 번 나와.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 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예, 여호와께 제단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8장 20절에.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그러니까 노아가 훌륭했고 노아는 뭐 위대하고 노아는 가문이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피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는 복음 갖고 누리는 자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의 가문도 뭐 귀하고 그 사람이 뭐 잘하는 환경이 좋으면 좋고 또 그 사람이 좀 똑똑했다 귀한 거죠. 그게 나쁠 건 없지만 그거 갖고 구원받거나 그거 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 12장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근데 거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겠다. 동과 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 롯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무슨 제사? 피제사 지내는 걸 늘 했다는 거죠. 늘 피 언약 속에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 이 새는 쪼개지 않은, 요게 문제예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암시합니까? 이 피언약의 의미를 알고 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처음서부터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단을 쌓았어요. 조카를 떠나보내고도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양과 염소는 갈렸는데 중간을 쪼개서 피를 냈는데, 쪼갰다는 피를 냈다는 뜻이에요. 피를. 근데 새는 안 쪼갰다. 그럼 피를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피 언약을 붙잡으라. 지금의 피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지금의 피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담나야 된다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좀 가보면 현장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영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스스로 변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2년 됐는데 맨날 그 턱이요. 거의 불신자와 거의 별 차이 없어요. 단지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는 그 사실밖에 없지 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변하는 건 불가능하다.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겠지만 삶에 누리려면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될 때 흑암은 꺾이게 되고 죄와 저주는 해결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피언약을 각인시키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피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장 23절에서 27절. 자, 여기에서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표피를 뱉다 그랬죠. 표피를 뱀. 자, 이 포피를 뱉는데, 이 포피를 뱉다는 말은 이제 우리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근데 그 나이가 99세요. 99세. 그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피를 각인시키는, 그 시대는 그걸 통해서 피를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 근데 그 표피 자르는 건 구약에 그걸 증표로 주기 위해서 준 거지, 그것이 구원의 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표피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시대는 피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표피를 자르면서 그 피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자기 것으로 하는데 연수를 따져보니까요, 대략 24년 걸렸어요. 24년.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거든요. 근데 요 때가 99세예요. 그러니까 24년 돼요. 24년. 24년에 그 99세 때 표피를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표피를 자르면서 그 피 언약이 완전히 내 거 되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우로 쓴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는 장소였지만 실제는 이 이삭이 피 언약을 완전 각인하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였죠. 왜냐하면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에.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검을 했지만 실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의 그 피 언약의 터닝 포인트.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피 언약 드리는 거, 그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를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묻잖아요, 이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이 제단을 쌓은 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잡아가지고 짐승을 그 단에다 놓고 거기서 지금 찔러서 피를 내려고 하는 시간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급히 하나님이 막으셔서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이삭이 살아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 순양을 준비해서 제단에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삭은 완전히 그 피 언약에 대해서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양고기 안 먹었지 않았을까? 양만 보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이 이삭이 터닝. 그러니까 나중에 26장 35절에서 그 26장 23절에서 25절. 그래 25절에 보니까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삭이 제단 쌓고, 여기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요셉에게는 이 피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피 언약을 몰랐을까요?
이 가문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삭, 야고보를 통해서 내려온 그 피의 제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피 언약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임마누엘만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만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요셉은 그 피 언약은 당연히 그거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삶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만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서 39장 2절과 21절에 이 감옥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장 48절에 38절 39절에 3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된. 그래서 창세기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창세기서 나오는 7명 가지고, 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시대에는 피 언약, 이거를 완전 각인한, 완전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되고 완전 생활화시킨 그 속에서의 그 삶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언약을 인도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제 얼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믿었는가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면, 거기에 먼저 쓴 데오빌로에게 쓴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데오빌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핵심 포인트가 2장 8절에서 14절, 이 중에서 9절이죠. 이 중에서 11절. 여러분 이 내용은 성구는 안 쓸 테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가 말구이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공생애 동안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다가 이제 그 내용을 의사의 눈이니까 더 아주 의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아주 내용들을 보면 아주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를 얘기한 것을,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 두 절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의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전에 쓴 글에, 근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줬지만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사람들의 누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리해 준 겁니다. 이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누가의 그 중심을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삶에 체험한 거를 이제 데오빌로에게 간증한, 그 그리스도를 갖게 될 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한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른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했냐. 그래서 여기에 행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된다.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이,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을 담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은, 이 복음 누림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다. 이 구약에서 계속 피 언약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잘 설명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피 언약을 가졌는데 완전한 자였다니까. 왜 완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피 언약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그 언약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 임마누엘이 있다.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설명한 거지요. 그러면 요셉은 피 언약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지요. 피 언약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고, 그걸 가진 사람에게 주는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자신 것이 잘 안 됐죠.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거의 3년이 되어서 겨우 이제 언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정말 각인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4장 12절. 여러분 4장 12절 배경 설명드렸죠?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이단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단 누명을 씌웠으니까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판이라니까. 그 종교 법정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죠. 자,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했을 때 바로 준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준 선물이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했죠? 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축복이 내 거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이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을 때 온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려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3절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4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뭐 그때 당시의 상황, 이단 누명 쓰고 뭐 감옥 가고 뭐 죽임 당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자신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환경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 볼까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5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바로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20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를 간증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 인생의 결론을 냈죠. 이제까지 바울은 굉장한 그런
세상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이 왕가의 가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시대 쓰는 언어 다 자유자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특별히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 발견이죠.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가문,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 모든 배경 다 배설물로. 왜 그러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나는 얻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제대로 복음 깨달았고 복음 누렸던 사람이죠.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렸는데 그 실제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을 체험했죠.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15절. 이 성령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특별히 16절과 22절, 23절. 이 16절은 뭐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기에 두 가지 길이 딱 나와요. 육으로 살 거냐, 성령으로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야.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거냐. 근데 여러분, 고백 선포 안에서 성령이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육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육이 더 친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더 친해요. 창세기 3장 15절보다는 창세기 3장이 더 친해되니까 자꾸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 나누는 그 자매가 아주 소중한 거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유학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게 거기서 지혜가 나온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그 카드를 주면서 그거를 외우라 그랬더니 그걸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거를 녹음을 한 100회를 했대. 100회. 이 녹음을 이제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100회를 녹음을 딱 시켜놓고, 그러고는 그거를 설거지하면서, 화장하면서, 뭐 일하면서 계속 듣는 거, 이걸.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여러분 자기가 그 영어 공부하고 회화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목소리 녹음해 듣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자기 목소리로 이 복음을 녹음을 해갖고 듣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근데 그 자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와서 옆에 와서 쿡 찌르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요즘에 그런 거, 옆에 누가 와서 탁 건드리면 주는 그리스도가 막 나온대.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 그게 24시요. 여러분 생활의 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얘기했어요. 렘넌트들에게 그거 해줘라.
본인 목소리로 한 30회에서 50회 녹음을 시켜갖고 그걸 계속 이어폰으로 듣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영혼에 완전 그 복음 메시지가 그 영혼에 완전 뿌리 내리는 거죠.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복음 안에 사는 삶, 복음 안에 생활화되는 그런 삶이 되겠지요. 그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배소서 5장 12절에서 21절이죠. 15절에서 21절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사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이제 요걸 내용하고 결론으로 좀 십자가를 잠깐 그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 서론으로만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누림, 구약 창세기 3장 15절, 신약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주는 핵심 포인트는 내가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라는 거죠.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라는 거. 그런데 복음 누림 속에 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누게 되는 모든 메시지, 성경을 중심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다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한 단어가 능력이 되고 문장이 능력이 되고 모든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에 대한 정말 그 능력과 그 축복, 그 가치를, 그 비밀을 확증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복음 누림 우리가 정말 갖고 진정 복음 누림이 24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삶을 회복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고 나누는 말씀, 듣고 나누는 모든 메시지가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버지는 능력으로 다가옴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